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작은 그런 그 시작, 작은 것의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게 되면 까마득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사실은 태산을 이루는 하나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작은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중요성,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작은 것 속에 천국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노자라는 사람도 한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시작, 저와 여러분들도 시작은 정자와 난자, 굉장히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시작을 보게 되면 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시작이 그 미미함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크게 여길 줄 알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그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 비롯됐다. 모든 시작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 유수 그 기업들의 시작들도 좀 보니까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은행도 시작이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은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들어와 있던 그 월마트 있습니다. 그 월마트 이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마트도 처음 시작은 그 조그만 그 잡화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조그만 잡화점. 소니도 도쿄 통신공업이라는 하는 작은 또 회사에서 시작이 됐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시애틀 거리 한모퉁이의 카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빌 게이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정집 차고를 개조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이 시작점과 지금을 보게 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마치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도 시작을 보니까 대구에서 과일과 건어물을 파는 그러한 조그만 점포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이병철 씨도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모아져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언제나 창업을 할 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지혜의 산물이에요. 지혜의 산물. 이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을 유대인들, 굉장히 상술에 능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다이소라든지 천령백화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작은 그 샵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마이클 맥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야말로 천냥 이 샵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 별로 좋지 않은 물건들을 다 이제 자파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1달러짜리 1페니 그런 그 물건을 파는 그런 그 점퍼라고 해서 포장마차에다가 글씨를 쓰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빅히트를 쳐가지고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줄은 모른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작은 것부터라도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작은 것부터 다져가는 분들은
보면은 큰 것들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뭐 펑펑 밀어줘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귀한 줄 모르고 또 밑바닥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져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다 갖추고 다 완비한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탕 조금만 집어넣어도 달아지고요, 소금 조금만 집어넣어도 맛이 납니다. 그죠?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정말 이 주위를 밝힐 수가 있어요. 작지만 작은 것 그것 하나가 결국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문구류들도 쓰다 보면은 몽땅 연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몽땅 연필 그거 가지고도 책 한 권 쓴다고 그래요. 책 한 권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버리는 것, 만약에 하고 피카소가 집고서 그거 그렸으면 몇 억짜리 되는 거예요. 몇 억짜리. 작다고 버렸는데 그 작은 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책을 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시시껄렁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잡아요. 어떤 분들은 골프 연습하는 그 골프공들 뭐 냇가에 빠지고 어디 빠진 것들 다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욥기에 보면은 뭐 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격하는 그 가운데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가게집만 붙는 게 아니에요. 식당만 해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실 때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언제나 우리가 이 작은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작은 시작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작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언제 어느 세월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 다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문벌 좋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부자도 많지 않고, 그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다 미련하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시작, 우리 믿음의 이 교회의 시작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엘리트 뽑아가지고 12제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 있는 어부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겼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화려하지 않게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마찬가지로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촌구석에서 다들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시작 자체를 주님조차도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로 이 복음의 이 씨앗이 12제자라고 하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 작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위축됨,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떨쳐내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작은 겨자씨, 작은 떡, 작은 자, 그죠? 작은 어린 소년의 또 오병이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라한 시작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은 시작에 대해서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죽지 마세요 하고 한번
어떤 분은 지금 교만한 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작은 시작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땅 연필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쥐느냐, 뭐 피카소가 쥐느냐, 하나님이 쥐느냐, 내 인생을 내가 쓰느냐,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누가 봐도 몽땅 연필이고 누가 봐도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뭐 회사에서 버리고 사회에서 버리고 우리를 어떤 삶에서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으시면 그 미미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베드로 존경하고 있고 뭐 다 이렇게 뭐 야고보 다 존경하지만 그 사람들 다 어부예요.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한 존재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의 자금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답게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은혜도 주셨고 또 큰 역사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작지 않다.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고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중에도 어떤 뭐 작은 시작이나 작은 사역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 두려운데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씨앗만 봐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귀한 사역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그게 나중에 수박이 될지, 그게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은행나무가 될지, 뭐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뭐 내가 만난 학생 수가 1명이네 2명이네 낙심하지 마세요. 그 1명 2명이 누가 될 줄 알아요? 오바마가 될 줄도 알고, 좀 까먹으면 오바마지. 걔가 뭐 누가 될 줄 알아요? 누가?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는 부흥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정계 재계를 주름잡는 일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명 2명 나중에 보세요. 또 그 1명 2명에서 또 좋은 인물 나오면은 내가 또 대단하게 또 했다고 또 맨날 낙심하면서 울었던 사람인데 또 남들 앞에 가서 또 자랑할 거라고. 여러분들 어떤 씨앗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씨앗인지 그 씨가. 그런 점에서 항상 작은 것에 우리가 내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잖아요. 우리가 한두 명을 놓고 내가 이거 힘들어, 이번 주 좀 빠지면 안 되나 애들. 주일 성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안 나오면 내가 공과 안 가르쳐도 되는데, 그죠? 구역장들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 구역원들도 아들 결혼식장 가고 어디 가서 빠지면 공과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 작은 존재들이 모여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마치 골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시작이
정말 엄청난 역사들을 써나갈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하고 굉장히 또 유사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열왕기야 지금 이 4장의 말씀은 길갈에 있는 그 선지 학교죠. 길갈에 있는 엘리사의 그 선지 학교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신학생들이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 신학생들이 제대로 먹고 살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있는 38절부터 41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독풀인 줄도 모르고 국을 끓여서 먹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42장의 2절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신학교에 선지학교에 보리떡 20개 그리고 그 자루 한 자루를 가지고 이 선지학교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100명인데 선지생도가 100명인데 떡이 20개예요. 한마디로 제대로 다 먹지 못할 분량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결론을 보게 되면 44절 보니까 먹고 남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먹고 남았더라. 이게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남는 역사들이 진행이 된다. 이것을 오병이어 또 이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남음의 역사,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길갈 신학교에 이 보리떡 20개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처음 만든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42절에. 근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덩이, 첫 열매.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또 핵곡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국 이 사람이 선지 생도들에게 가져왔던 것은 자기가 먹다 남은 것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뿌려서 거두었던 첫 번째 열매를 이들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첫 이삭, 첫 열매, 그죠? 첫 자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적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청교도들이 그 미 대륙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씨를 뿌려서 거둔 소득,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일에 또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에 우리가 다 몰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단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성도의 구별이 되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똑같이 세상 열심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서 그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생도들의 그 굶주림에 대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보면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 식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 뭐 홍합 집어넣은 미역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끔씩 보면 별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뭐 남전도에 아니면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뭐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게를 많이 잡아와요. 그래서 신학생들 뭐 건강하라고 보신탕들을 뭐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그 미역국 그 식권을 또 이제 담당을 한다든지 해서 신학생들 밥을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밥 굶는 분들 많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그 돈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들 점심 식사 한 끼 헌금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신학생들 한 끼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사람, 이 42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 굶주리고 다 배고픈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남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 부탁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나와라 오바 그러면 나와요. 모시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분이 미국 LA에 갔는데 남부 지역에 더블트리라고 하는 호텔이 있더래요. 이 더블트리 호텔에 그 사장님 이름이 그 앤디 킴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인이죠. 앤디 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샌디에고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교회에서 긴급하게 호출을 하면 열일 제껴놓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열일 제껴놓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비상벨 울리면 5분 대기조는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공대 5분 대기조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 겨울에 군대에서 눈 많이 왔을 때 연병장 쓴다든지 앞마당 쓸 때 저 자기 구역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저쪽 쓸 사람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들 먼 산 바라봅니다. 그때 쏜살같이 눈치껏 쫙 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등병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손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쓸겠습니다 하고서 튀어나가야지. 같이 먼 산 보고 있다가는 밤에 불러요. 보일러실로 부릅니다.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다들 기가 빠져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고. 알아서 팍팍 튀어나가야지. 근데 군대에서 튀어나가는 것은 사실 자기가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곳이 너가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너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사람, 거기 가서 외칠 사람 손들라는 거예요. 누가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소득이 없는 그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셔요. 최우선 순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된 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주일날 암만 잘 지켜도 칭찬이 없어요. 제가 주일을 성수한들 어유 잘했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누가 목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일도 사실은 방해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아유 가야지 와야지 여러 말들이 많죠. 그리고 번민도 많으시고. 근데 목사는 번민할 게 없어요. 저 목사입니다.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면 다 그럼 하고 다 물러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물러나. 야 한번 빠져. 그죠? 장로님들일지라도 그럴 거예요. 옆에 와서 한번 빠져. 뭐 죽어? 안 죽잖아. 뭐 교회가 어떻게 돼? 어떻게 안 되죠. 빠지라는 거죠. 근데 목사에게는 어느 누구도 빠져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억울해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싸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개척교회 하면서 그걸 못 누렸거든.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빠져?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죠. 막 가지 말라고. 근데 이 군대를 갔더니 뭐 가지 말라고 작업하라고 막 악한 사단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나는 거야. 이게 이제야 나도 뭔가 이렇게 마찰력과 한번 이렇게 좀 뭐가 있구나 해서 싸우는 맛이 있더라고. 그럴 때 더 막 제가 웬만하면 취침등에서 성경을 안 봤어요. 그 군대 가보면 취침등 몇 촉짜리인가 하고 희미한 불이 있어요. 굳이 거기서 성경을 봐요. 굳이. 그리고 그 탱크로리 위에서 기름 쏘면서 이거 차 올라올 때까지 성경 봐요. 또 굳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찰이 있으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 막 더 강해져요. 이게 지금 교회에 오는 거 반대하는 부모가 있는 학생들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근데 부모님들이 막 깨우면서 막 가 교회 이런 애들은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속 끌려가듯이 막 끌려온 거거든 지금. 그래서 막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막 성질 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애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부모들이 야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믿을 바에 교회 가지 마. 밥도 없어 하면서 탁 그냥 끊어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끌고 오더라도 오늘 이 마찰력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저항이 있다라는 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소리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핍박 중에. 그걸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삶 속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한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즐기세요. 즐기시라. 죽이게 하겠어요? 그걸 즐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상급 쌓는 기회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직분을. 그런 분들하고. 저도 힘든 군 생활 했어요. 3D 업종. 230km 드럼 굴리다 왔어요. 3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힘든 일들을 하더라도 오히려 저항을 받으니까 더 하게 돼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몰아가셨구나. 더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크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신학생들 뭐 이렇게 선지 생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걸음이 빠르면 안 돼요. 집으로 가는 걸음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그래도 뭐 제가 큰 말 할 줄 알았죠. 뭐 밥은 먹고 가야죠. 그리고 교제는 하다 가야지. 그래도 언제 우리끼리 교제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네 만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교제를 해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산 보듯이 쳐다보고 가다가 어떻게 사랑이 싹 틉니까? 말을 섞고 스킨십도 서로 하고 그래야 사랑이 싹 트죠. 하나님의 일도 먼저 관계가 돼야 일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서로가 무슨 일을 같이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은 어떤 그러한 그 보리떡 20개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떡 위에 축복하셔서 정말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작은 일,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뭐 해피데이 5.17을 준비하지만 한 영혼 하면 귀하게 보지 않는데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여러분들 해피데이 5.17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성공이에요. 우리 그 한 사람이 나중에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